네, 안녕하십니까. 혼독 말씀, 먼저 혼독 좀 하나 더. 원리 강론 총서론입니다. 총서론은 이런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 대목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하나 남아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내적인 이념의 싸움이다. 그들은 서로 무서운 무기를 마련하고 외적인 싸움을 겨루고 있으나 그 실은 내적인 이념의 싸움의 판가리를 위함인 것이다. 이 최종적인 이념의 싸움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싸움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념 싸움. 그 이념 싸움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 근데 그 외적으로는 무서운 총을 들고 싸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싸움이 두 종류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적인 이념의 싸움이고 하나는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외적인 총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볼게요. 마지막 싸움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공산주의 싸우는데 싸움을 두 가지 종류로 싸운다는 겁니다. 격돌하는데 두 가지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이념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념 싸움이라는 것은 누가 옳으냐라는 거죠. 누가 옳은 이념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는 총을 들고 싸우는, 다르게 말해 전쟁이죠, 그죠? 총을 들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하면 이제 힘겨루기고 좀 진행되어가지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 됩니다. 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이념 싸움은 아버님이 이미 공산주의를 이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성공 이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안 좋은 점을 다 파헤쳐가지고 해놓은 성공 이론이라는 이념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념의 토대 위에 한 것이 바로 그 소련 고르바초프를 이제 멸망시킨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해체시키는 이런 그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누구를 만나고 소련을 해체시키는지는 보면은 대반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아버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마지막에 소련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고르바초프가 아버님의 말을 듣고 소련을 해체시켰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궁금해하는 그 증거로서 고르바초프가 한국에 왔을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갔냐면 아버지한테 먼저 갔다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문선명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분을 만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걸로 옛날에 보면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식구들이 하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마지막 싸움은 이제 총과 이념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념 싸움은 뭡니까? 이거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그죠? 이념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통일 사상도 이념이잖아요. 통일 그 원리라는 것도 이념입니다. 이념. 즉 뭡니까? 생각이라는 생각. 이 생각을 나열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나열한 거죠. 민주주의의 가장 그 우파 중에 우파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공산주의 가장 적대 세력이에요. 성공 이론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익 사상 이렇게 해도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뭐 포함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포함하지만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은 겁니다. 그리고 순공이론, 공산주의를 이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나열한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정리한 것이 이제 순공이론이고요. 공산주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제 순공이론인 것을 만든 겁니다.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철장이다라고 철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부수듯이 세상을 부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원리강론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 부순다 이런 이제 그 교육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방금 원리강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은 심지어 이렇게 총을 들고 이제 서로 대치해 가서 싸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념의 싸움이 내적으로는 이념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념의 싸움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념 총겨루기하고 이념하고 하나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아니다. 총은 총이고 이념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성상과 형상, 이념이 성상이고 총이 형상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상적이다라는 말을 해요. 성상적이다, 형상적이고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이념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총을 든 것은 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은 어떤 관계입니까?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이죠, 그죠?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입니다. 성상적이고 형상적인 내용이지 성상 형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구분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성경 원리 공부를 새로 하셔야 돼요. 즉 이념하고 총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 말씀을 철장을 가지고 즉 원리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올바른 것이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 그 저놈들이 나쁜 것이야라고 이렇게 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못 치죠. 왜? 우리 원리 아직 제대로 확실히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막 세상에 이렇게 잘못됐다 못 칩니다. 근데 누가 칩니까? 네, 지금 이대왕님 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이대왕님 따라가지고 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막 이래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왜 하늘편이지? 이대왕님 택했으니까 하늘편이요? 아닙니다. 하늘편이니까 이대왕님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늘편이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나요? 잘 모르는 식구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대왕님이 트럼프가 이대왕님 가까우니까 그럼 트럼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트럼프가 하늘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대왕님 택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독교적인 사람이 트럼프다라는 겁니다. 왕님께서 이런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덜 기독교적인 그런 누구입니까? 힐러리는 사탄 편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트럼프는 이제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편, 사탄 편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걸 세워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죠. 이대왕님은 아시고 가셨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트럼프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독교적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대왕님이 충분히 트럼프가 지지할 수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독교적이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가 처음에 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그 국정을 시작할 때 처음 한 것이 뭡니까? 기도부터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부터. 근데 재밌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국정을 시작할 때 뭐부터 했냐? 기도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아시고 그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 링컨 대통령, 남북 전쟁을 한 링컨 대통령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시작해가지고 계속 졌어요. 전쟁할 때마다 졌어요. 할 때마다 졌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겼대. 그 이기는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사령관이 그 링컨 대통령한테 쫓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겼다. 그 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 편인 것 같다. 처음으로 이겼으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일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 져보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 당연히 그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지는 것은 하늘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인데 어쨌든 싸웠어요. 이기니까 이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링컨한테 가가지고 물었어요. 그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링컨이 그런 말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들도록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링컨이 얼마나 기독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예,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쟁할 때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 기독교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자, 이념 싸움을 이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철장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총위 철장이라는 말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네. 총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 강론에 아까 내가 분독했습니다만 원리 강론에 분명히 총으로 싸운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념 싸움, 총 싸움이 있다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어요. 외적으로는 총을 갖고 싸우고 있고 내적으로 이념 싸움을 한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만 봤느냐면 말씀만 봤다는 거죠. 말씀만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얼마나 원리 강론을 안 읽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은 잘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총소론에 버젓이 나오시 총소론에 이 내용이 총싸움 하고 있다고. 그런데 원리 강론을 210번 읽었던 사람들도 이걸 몰라요. 뭘 읽은지 모르겠어요. 복귀 원리를 강의한 사람도 이걸 몰라요. 뭘 읽은지 모르겠어요. 총소론이 나와 있는데. 내적으로는 말씀으로 부순다, 칩시다. 이론을, 이 성공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부수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외적으로 이런 총 들고 있는 놈들을 뭘로 부숴야 되겠어요? 여기 말씀 가지고 말씀을 부숴.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 말로 되어 있잖아요. 말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되어 있는데 총을 들고 있는 놈들은 뭘로 부수겠습니까? 결국은 총밖에 없다는 거예요. 총. 더 좋은 총. 더 많은 세력. 이게 있어야만이 안 진다.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방어할 수 있다고.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공산주의가 총을 들고 왔는데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을 안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다 죽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놈들은 다 죽이는 놈들이 우리 살리려 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사람을 당신도 주인이다 하라. 당신도 내만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이에요 라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백성들이 다 주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면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잖아요. 그죠? 대체로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공 이론을 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세력에 젖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본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지상생활에서 져버리면은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이 철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총이 철장. 이 총이 또 하나의 외적인 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장. 이대왕님 말씀은 이런 거 보면은 이대왕님 말씀이 정말 그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원리를 밝게 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대왕님 총이 철장이라고 했을 때 뭔 말을 했습니까? 총이 철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총은 살상무기지라고 했는데 그건 정말 여기에 이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 상대방은 총을 들고 와가지고 싸우려고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 평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해요. 상대방한테 우리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말이 잘 받아들이면 좋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이런들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기 평화예요, 자기 평화.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만의 평화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주인이다.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주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이대왕님이 총이 철장이다라고 했을 때에 나도 의심스러웠어요. 왜 총이 철장이지? 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누군가가 나에게 적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그거 방어해야 되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철장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난 그렇게만 생각했지 원리 강론 총서론의 이야기가 있던 줄은 나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총서론을 새로 읽어봤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이 내용만 눈에 딱 들어. 다른 내용은 눈에 안 들었어요. 이 내용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왜 죽었어요? 힘이 없어 죽었다는 게 힘없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했다면 안 죽었겠습니까? 명 죽었다는 겁니다. 예. 힘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족이 몰살당했을 거예요. 가족이. 결혼을 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예.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세력이 이제 막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지 반드시 산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도 아무도 안 따른다. 그럼 죽는 거죠. 세력이 없는데 뭐. 예. 총 들고 어떤 세력이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 때 보면은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대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많이 퍼져 있었는데도 왜 이민족 침범을 계속 당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까? 힘을 모으지 못했어요. 힘을 깔려있는데 힘을 모으지 못해요. 모아야 세력이 되는 거예요. 모아야. 안 모으면 세력이 안 돼요. 자, 첫 장.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파 놈들은 다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첫째적으로 뭡니까? 육신의 힘을 길러야 되고 기술을 익혀야 되고 또 총을 들 줄 알아야 돼. 총을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맨날 연습만 해놓고 현장 가가지고 총 못 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 죽는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대왕님께서 하는 지금의 자녀분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우리가 이제 이대왕님 우리 애들도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보내가지고 이대왕님 뭐 주짓수도 가르치고 총도 쏘고 그다음에 뭐 산업 훈련도 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제대로 된 교육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은 다 죽어요.
더더욱이나 사단 세상하고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훈련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자, 근데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왕될 때 보면은 그죠? 보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금 찾았는데 찾아야 되는데 찾았어. 몇 장인지? 어? 찾았어. 찾았어요? 몇 장이에요?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 밑에 거. 밑에 거. 어디냐면 페디스가 알아왔는데 아니 몇 장 몇 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선수만 나왔어. 저 보세요. 밑장 그거 넣고 그냥 선수 자체 그 내용이 나왔어. 그 밑에 가면 써 있어. 한 몇 주 정도 중간쯤 그 그림에 저 몇 주 밑에 가면 그거 아니야? 사무엘 8장 11절이네요. 8장 10절에 8장 11절. 또 성경 좀 읽어봐야 또 읽어야 그렇구나 하고. 8장 10장. 예.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일로 혼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로 사자로 삼았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사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베르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아들은 참 뇌물을 좋아했단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스님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즉 아들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병거 말을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가 너희들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이제 왕의 밭입니다. 천부장과 50부장은 이제 군대의 장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이고 50명을 다스리는 장수입니다.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를 만드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겁니다. 이거 이제 왕궁에서 일하는 이제 시녀들이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며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로 거절하여 이르되 안되로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그 왕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저놈들을 왕이 대신에 가서 싸워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읍성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타락하는 간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메시아. 그래. 메시아 간절히. 메시아가 뭡니까? 왕이죠. 그렇죠.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왕이었죠. 사무엘의 말한다면은 우리 적으로부터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 생명을 보호해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 백성들이 바라는 바고 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왕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자녀를 뽑아갈 거야 라는 거다. 첫 번째 군대를 만든다. 자녀를 데리고 가가지고 병거 앞에 서게 할 거다. 너희들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 라는 겁니다. 군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죠? 이 세자입니까? 11조 세금을 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왕의 밭을 갖고 줘야 돼. 즉 왕의 살림을, 그죠?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뭐야? 예쁜 자녀들, 똑똑한 애들 말이죠. 똑똑한 애들이 가가지고 왕을 모셔야 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들이 사울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사울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내용들이? 우리한테도 적용되지. 그건 뭡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메시아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하고 메시아 왕, 우리가 이제 메시아가 왕은 무엇이 다르냐면은 사울 왕은 그냥 왕이었어요. 백성들 그냥 백성이었죠. 메시아는 뭡니까? 우리들을 너도 왕이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 자, 그러면 이 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스스로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 왕 때는 군대를 모병합니다. 모병이 아니라 징병합니다. 징병. 그죠? 세금도 뭡니까? 강제로 거두는 그 세금입니다. 강제. 그죠? 무조건 거둬야 된다. 무조건 거둬야 된다. 이제 살림도 뭡니까? 이것도 강제로 징집이 그 똑똑한 애 있으면 다 뽑아가지고 재산을 너희들 그 좀 내놔 하면 안 돼. 강제로 또 내놔야 돼. 재산 또 모시는 것도 똑똑한 애 있으면은 야 그 똑똑한 애 이리 와 니 일점해 내 밑에서 일점해
라고 하면은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지금 메시아 우리도 왕이었는데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왕이 싸울 수가 없죠. 우리 계속 두드려 맞아야 돼. 세금 10분의 1을 안 내. 그러면 왕이 다스릴 뭔가 돈이 없잖아요. 그 우리 왕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왕을 보게 돼. 또 살림도 마찬가지였다. 뭔가 보태주지 않으면은 왕이 살 수 있어요? 메시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어렵게 살겠다. 그럼 모심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들 가가지고 우리가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10월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못방 같이 치더라도 이제 젊은 생생한 놈들 이제 가가지고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건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왕이니까 이제는 왕이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알 거 아니야. 어? 그리 군대 보내. 어떻게? 알아서 보내. 징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의무죠, 그죠? 징병은 강조를 하는데 의무는 알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의무는 반드시 가야 돼. 근데 안 간다고 잡아 죽이지 않잖아요. 강제한다. 예. 강제 이래가 의무라는 겁니다. 또 세금도 10분의 1 안 내도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내. 이걸 가지고 뭡니까? 11조죠, 그죠? 알아서 내기 11조잖아요. 11조 알아서 내. 그 살림살이도 이제 보태야 돼. 또 젊은 애들 똑똑한 놈 있으면 가가지고 이대왕님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오셔야 돼. 우리 책임 분담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거는 미국 하란 말인가? 뭐 미국 가든 안 가든 어쨌든 이런 책임이 남아 있다면 이런 책임을 하고 나야 우리가 뭡니까? 권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계를 휘두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이렇게 해야만이 이 왕과 똑같은 자격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왜? 왕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왕의 모든 싸움은 스스로 군대가 되고 왕은 자기 돈을 전부 하나님 뜻을 위해서잖아요. 그 자체가 세금이야. 그리고 자기 재산 전부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요. 왕은 지금 하고 있어. 왕은 하고 있어. 우리도 해야 돼.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만왕 왕, 메시아 왕, 우리에게는 2대 왕님이 되십니다. 2대 왕님이 싸움을 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실체적으로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해결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님에게 이런 걸 한다면은 똑같이 그죠? 네, 메시아 왕하고 우리의 왕이란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대 왕님은 우리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시지만은 그 가치로서는 똑같은 가치를 준다라는 이런 얘기고 이 왕도 왕은 똑같아요. 예, 여기 이제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인데 이거 만왕의 왕이란 왕은 똑같습니다. 여기 중심이고 우리는 반개다라는 것. 이런 측면이 다르지만 가치로 보면은 왕이라는 이름은 똑같다는 겁니다. 같으려면은 이런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아버님이 만드신 평화군 평화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화군 평화경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사실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평화군 평화경찰이라는 말은 하지만은 평화군 평화경찰 활동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군대가 뭡니까? 가가지고 복무를 해요, 복무. 경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무를 해야 돼, 복무. 누가 할까요? 미국에 있는 애들은 하고 있겠네. 그들도 안 하지. 첫 번째, 교육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이대왕님한테. 예. 왜 이대왕님한테 왜 교육받아야 되냐면 왕의 군대가 하나님은 천국의 나라의 군대가 어떤지 이대왕님밖에 몰라요. 또 세금 어떻게 되는지 이대왕님밖에 몰라요. 그 모델을 우리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 군대 그 모습 보면 안 돼. 왕님이 생각하는 군대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 왕님한테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얼마나 받아야 되냐면 6개월 받아야 되겠습니다. 3개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6개월 받아야 돼. 왜 6개월이냐면은 성장 기간이 6수야. 6개월을 받아야 성장하고 그 다음에 3년을 복무해가지고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가 3년입니다. 3년을 복무해가지고 이제 그 왕님 곁에서 3년을 복무하면서 평화군 평화경찰을 실체적인 평화군 평화경찰을 복무를 해야 돼. 실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대죠, 그죠?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대왕님 다 아니죠? 이대왕님 자녀분들이 있어. 자녀분들한테 배워야 돼. 지금 이대왕님 가르쳐, 지금 가면 이대왕님한테 배울 수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자녀분들한테 배우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교관한테 배워야 돼. 점점 내려오게 될 거야. 지금 가면 왕님한테 직접 가르쳐. 왜 가르칠 사람이 없어. 자녀분들도 덜 배웠어. 직접 왕님한테 배울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가지고 한 10년 뒤에는 아마 그 교관한테 배우게 될 겁니다. 3년 복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책임을 다해야 돼. 그러면은 평화군 평화경찰이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 또 경비가 있어야 돼. 다행히 미국은 땅이 싸대.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또 지어놓은 집을 살려면은 비싸지만은 집을 지으려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집 짓는 거하고 비슷해. 예, 우리나라 집 짓는 가격하고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직접 짓는다면은 그것도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인건비가 반이니까. 예를 들어 1억짜리 집 짓는다 하면 5천만 원 정도 하면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30평 정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1억 같으면은 시골에. 예, 뭐 삐까뻔쩍하게 지으면은 뭐 2억대도 30밖에 못 지지만은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게 이렇게 숙소처럼 이렇게 꾸며가 뭐 샤워 시설 주방 다 들어가겠지만은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뭐 30평 같으면 뭐 꽤 많은 사람이 그죠? 살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동 몇 개 지으면 되겠죠.
이런 걸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가야 되냐, 이제 너희들 자녀들을 우리는 세금 내야 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준비를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여기 가가지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왕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체적인 우리 이제 왕의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그죠? 사실 왕노릇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체적인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게시가 내려왔는데 진행은 해볼 참입니다. 일단 그냥 우리 식구분들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평화군, 평화경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하기 싫다면 천일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축복을 포기하고 나가면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축복도 포기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축복은 포기하기 싫고 이거 따라가기 싫다. 그러면 그러가 세상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대왕님한테 신앙을 안 하는 거죠. 숨어버리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대왕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배신자. 예, 이 내용을 한번 추진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6개월 후쯤 되면은 여러 사람들한테도 게시가 내려갈 겁니다. 예,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막 미국에 땅도 사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제 왜냐면 그때 필요해지니까 또 집을 지어야겠다는 사람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비도 그죠? 우리가 이제 돈을 지금 모으잖아요. 우리 11조는 또 우리 연합으로 올리고 하잖아요. 그 돈을 이제 경비로 다 넘어가야 돼. 넘어가가지고 아마 13주가 자연스럽게 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애가 가잖아요. 애가 그럼 애 먹을 건 보내줘야 되잖아. 예, 애 먹을 것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럼 애는 그거 가지고 열심히 뭐 또 노력하든지 해가지고 일하든지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아껴 쓰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정착해야 돼. 정착해가지고 평화군, 평화경찰이 정착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뭡니까? 아까 전에 이대왕님께서 총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냐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권을 악의 세로부터. 근데 총을 안 들면 뭐 주권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생깁니까? 주권이 없는데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뭐가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총을 들고 싸우자고 칼을 들고 싸워야겠다는 마음먹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맨날 저놈들이 칼 갖고 오면은 맨날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싸우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왕님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때는 힘이 약했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부르시고 이제 어쨌든 막 싸가지고 막 힘 과시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총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님은 어쨌든 개인적이지만 총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총을 들고 싸우자고 나왔는데 우리가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가지 못하면 자식들한테 보내가지고 평화군, 평화경찰 자리를 지키면서 천일국 가장 그 핵심되는 이대왕님의 왕가라도 지금 지켜야 되고 그 범위를 자꾸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넓혀져 있지만은 실체적으로 넓혀가야 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참 신주님 때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실체적인 주권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큰 은혜 받으시고 행복한 일주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